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이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 안에서 3절 말씀에 중점을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복 있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까? 바깥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복 있는 사람 혹시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핫팩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눴었죠? 다 너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사셔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 핫팩은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복 있는 사람 다시 짧게 한번 나눠보자면 악을 분별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새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고 얻게 된 그 힘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힘을 통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우리 일생토록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복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함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복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뭔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누리고 있는 것 같다가도 예배가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보면 말씀 묵상할 때는 또 그런 것 같고 또 돌아갔을 때는 또 아닌 것,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3절 첫 시작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그냥 이렇게 딱 듣고 떠올렸을 때 되게 푸릇푸릇하고 엄청 잘 자랄 것 같은 이미지가 상상되시지 않으십니까? 딱 상상했을 때 허허 벌판에 심은 나무가 라고 시작했다면 뭔가 사막같이 푸석푸석하고 마른 땅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본서가 써졌다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런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냐,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땅에 심겨져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저기 옮겨 심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재밌어 하는 일을, 그런 일들이 잘 되고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릴 때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 같다가도 그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꼬이거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나무를 뽑아서 가시밭길에 심겨둔 것 같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시냇가로 옮겨 심고, 그런 반복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심겨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시냇가, 이렇게만 나눠보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시냇가. 왜 시냇가가 가장 좋은 장소로 보여집니까? 식물이 자라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냇가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만큼은 엄청나게 위험한 장소로 변하는 곳이 시냇가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른 땅에는 막 메마르고 사막같이 되어 있고 물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도 시냇가가 있었던 그 땅에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다른 장소보다는 식물이 조금은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차 있는 그 시냇가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죠? 비가 넘치게 온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잠기고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 떠내려가고,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겨 있는 것 같다고 해도 무조건 항상 열매만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시냇가, 장소만큼이나 그곳에 뭐가 있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이냐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제 이중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 안에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만큼 터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장소만 시냇가처럼 보이는 곳에 물도 흐르지 않고 그곳에 쓰레기만 가득하다면 그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꼭 깨끗한 시냇물이 아니더라도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앞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심겨서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냇가처럼 보이는 곳에 심겨졌다고 해도 다 똑같은 시냇가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저기에 심기면 엄청 쑥쑥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저기가 좋아 보이고 나는 저기가 재밌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곳, 내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게 저기에 가득하니까 나는 저기에 심겨서 저기에서 자라야지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을 심어버리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는 양분을 계속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그곳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 마음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꿈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말씀이 흐르는 곳에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흐르고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로 양분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곳에 우리 마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내 마음을 심으면 시간이 흐르고 철에 따라 어떤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 얻은 양분으로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달다고 하는 양분으로 세상에서만 단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얻게 된 열매 뒤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리아 성도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시냇가, 충분한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곳에서 얻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고 나눴습니다. 어느 곳에 그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말씀이 흐르는 곳, 그곳에 우리 씨앗을 심고 기도로 양분을 공급하고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살아내는 복 있는 자로 살 때에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양분으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우리 씨앗을 심고 말씀을 통해 양분을 얻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우리 일생토록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리아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씨앗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심기 원합니다. 기도로 양분을 주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살아가던 내 마음의 반석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